오늘은 설교 제목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사람에 대한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나중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습 충분히 아름답죠. 그런데 지금보다 나중이 아름답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지금보다도 나중이 더 아름다운 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만났다, 어려운 일을 만났다, 그럴 때 제일 위로가 되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바로 가족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가정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큰 상을 당했을 때 보니까 형제들이 많으면 든든하더라고요. 이것만 봐도 정말 가족은 힘들 때 위로가 되고, 그리고 또 정말 막막할 때도 힘이 되는 그런 관계가 가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30세가 되시기 전까지 가족들과 함께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30년 동안 가족들과 있다가 이제 공생애, 즉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 땅에 온 그 사역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럴 때 분명히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에 가족들이 같이 응원을 하고 부모님들이 같이 응원하고 도와주는 일,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 같은데 부모님의 이야기나 아니면 그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저는 그래서 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자리에 함께 자란 형제들이 왜 없을까? 그리고 그 형제들이 동행했더라면 얼마나 힘을 얻을까? 그런데 왜 예수님의 그 자리에는 거꾸로 형제들이 아닌 다른 12명의 제자들이 채워졌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이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요, 마태복음에 먼저 기록을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13장 55절과 56절에 보면 이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자꾸 이제 기적을 베풀고 질병을 고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거기에 있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13장 55절 읽어볼게요. 시작. 어머니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56절.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지금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의 그 원천이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에 대한 그 뿌리를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거기에 그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것도 알고 예수님의 형제가 여럿 있는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걸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한 후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아들이 4명이고요. 그리고 또 그 누이들이 우리 곁에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형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기까지 주님 곁에는 이 형제들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랬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그랬느냐? 마가복음
마가복음 3장 22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막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버리고 말씀을 전할 때 그때 가족들이 찾아왔거든요. 그 가족들이 찾아온 이유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왔는데 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대요? 미쳤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누가 찾아왔느냐 그랬더니 거기에는 예수님의 친족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는 아마 삼촌도 있고 조카도 있고 뭐 작은아버지 이런 사람들 아닐까요? 거기에는 자기의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가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남들도 예수님을 믿는데 거꾸로 형제들은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보통 다른 사람들은 나를 안 믿어도 가족만은 나를 좀 믿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했더니 다른 사람 중에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따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가족들과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을 통하여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거꾸로 예수가 미쳤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더라 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런 걸 보니까 실제로는요, 힘이 되고 의지가 될 형제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 하는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예수님을 더 괴롭히는 관계들로 있더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관계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다 누구 믿으러 왔어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온 우리 성도들 안에는 믿음이 좋은 분도 있고 믿음이 약한 분도 있을 때 무엇해야 될까요? 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하고 그리고 또 힘을 실어야 될까요? 그런데 거꾸로 예수님에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오히려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보는 것처럼 거꾸로 험담하고 그리고 또한 믿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한 그때의 예수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제 요한복음 7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후에. 그러면 그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냐? 요한복음 6장으로 가면은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러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식사 때가 되었는데도 이 사람들이 가지 않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도시락 하나, 그 도시락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눠주었더니 이게 마르지 않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장정만 5,000명이요. 그리고 거기에 아내들이 왔다고 하면 아내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고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같이 왔다고 한다면 기본 적어도 2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먹고도 배부르고 남은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세상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라 라고 해서 모여 앉았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는데 그것을 나눠줄수록 점점 나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으니 이거를 경험하고 그 도시락을 먹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집에 가서 말할까요?
예?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도 나가가지고 가는 곳마다 집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야, 예수라고 하는 사람 정말 너무 신기해. 아니 그 도시락 하나 갖고 기도했는데 거기 모였던 사람 숫자를 셀 수도 없는 만큼 그 사람들이 다 먹었는데도 12광주리가 남더라고. 와, 그러니 이 이야기가 얼마나 퍼졌을까요? 그런데 요때입니다. 아주 중요한. 자, 눈 좀 뜨세요. 오늘 좀 덥나요? 자, 여기에 아니 도대체 이런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들으면서 눈이 벌떡 뜨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그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임금만 되기만 하면 우리는 그냥 이제부터 일 안 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사람이 우리 지도자가 되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그냥 먹을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 소문이 퍼지니까 누가 긴장을 하느냐?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긴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어디 사냐 하면 예루살렘에 살거든요. 그 예루살렘 지역을 유대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7장 1절 보세요. 7장 1절. 그 후에, 자, 이런 기적이 베풀고 난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고 유대로는 안 갔다고 그랬죠. 이유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걸 보니까 이거 저 예수에 대한 소문을 잠재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 예수에 대한 소문을 잠재우려고 무슨 이야기를 퍼뜨렸느냐? 저 예수가 귀신에 들려가지고 그런 일을 한대. 이렇게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귀신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도요, 정말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죽은 자를 살리며 우리의 구원을 베풀러 오셨는데 거꾸로 소문이 났는데 귀신에 들려서 귀신한테 미쳐가지고 그래서 지금 귀신의 종로로 탄다는 이런 소문들이 퍼지니까 가족들이 거꾸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게 됐던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들 뒤에 이제 그때에 이런 일들을 보면서 거꾸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는데, 아니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을 아는데,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의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그 형제들도 아는데 도대체 저 예수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거꾸로 귀신에 들렸다고 하니까 이 가족들이요, 형제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웃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귀신에 들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뭐라고 해도 나는 우리 형이니까 확실하게 아니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같이 연습해야 되는 신앙의 공동체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살면서도 어떤 경우에는요,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그럴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라고. 왜?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그런 자리에 이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우리 해볼게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그 형제들은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지금 이 형제들은 유대에 올라가면 형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수 형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형제들이 뭐라고 하느냐? 형이었던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 여기를 떠나 유대로 올라가소서. 예루살렘으로 명절이니까 올라갑시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있는 사람이 없으니 오히려 이 일을 행하여 당신의 그 뜻을 드러내소서. 이런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처음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그때 이 사탄이 무슨 시험을 하죠? 첫 번째 한 시험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금식에 마치고 나올 때 이 사탄이 했던 시험이 뭐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라. 이게 지금 믿는 이야기예요? 조롱하는 이야기예요? 조롱하는 이야기죠. 그리고는 또 이 사탄이 예수님을 이끌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서 또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너를 보호해 줄 거 아니냐 라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시험이 조롱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동생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유대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자기 형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알면서도 진짜 형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하려면 유대로 올라가십시오. 자기의 그 일들을 드러내려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 갈릴리에 숨어 있지 말고 올라가십시오. 이러면서 거꾸로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누구보다 알아줘야 되고 누구보다 응원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이 가족들이, 그 형제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안 믿으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요,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아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같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아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실제로 우리가 이 말을 우리의 삶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어릴 적부터 교회를 지금까지 다녔다고 진짜 예수님을 많이 알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과 함께 자란 이 형제들을 보니까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모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형제들이 예수님과 얼마나 가깝게 한 집에서 살았나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냈던 그 세월이 얼만가요? 그런데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부부가 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믿고 아내는 남편을 믿고 살아가는 부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남남으로 살아. 믿지 못하고 살아봐요. 가면 갈수록 원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가정의 이야기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올라온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아니, 내가 과거부터 다녔기 때문에, 아니 그러다 보니까 직분도 얻었기 때문에 그냥 믿음이 없지만 살아있고 믿음이 없지만 이 자리에 있는 그런 모습은 없을까? 오히려 그 자리는요, 더 믿음으로 가는 길을 망칩니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무엇이었기 때문에요? 형에 대한 믿음이었기에 오히려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올라가세요 형 라고 조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기에 우리가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저 오래 지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자라 참 그렇지만 시골에 보니까 저희 고향 같은 경우도 어릴 적부터 같이 주일학교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교회에서 있어서, 그런데 어릴 적부터 같이 지내서 형이고 동생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신앙이 있어야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럼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형 동생으로 불러야 될까요? 아니면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불러야 될까요? 달라져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중요하냐? 믿음보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그러기에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거꾸로 어이 누구 집사? 왜? 쟤는 내가 어렸을 적에 가르쳤던 주일학교 학생이니까. 이런 것이 혹시 믿음이 아니라 인간관계로 우리가 쌓아가지는 않을까요? 오늘 자기 형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았던 이 제자들은 무엇하느냐?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에 거꾸로 자기 형을 조롱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로 올라가시오 형,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곳을 외면하지 맙시다. 시작. 가까운 곳을 외면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저 사람 아우 저렇게 나한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나 싫어. 그리고는 안 보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제 아버지를 통해서 보면서 저희 아버지 참 제가 믿음, 너무나 우리 아버지 마지막까지도 믿음으로 샀던 분이세요. 그런데 저거는 하나 안 닮고 싶다, 그런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아버지가요 정말 가깝게 지내고 아주 친구로 지내던 그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오토바이 뒤에다가 그 인천에서 갖고 온 이제 보따리, 그 보따리상이세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연배가 같고 친구처럼 지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아저씨가 아버지한테 물건을 파는데 조금 비싸게 팔았어요. 조금 비싸게 팔았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샀는데 이걸 쓰다가 고장이 났네요. 그래서 그 바꿔주라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안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내가 나한테 비싸게 판 것도 내가 아는데 이거 바꿔달라는데 그것도 안 바꿔준다. 그 후로 그 아저씨를 안 봐요. 저 어릴 때 그거 보면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아버지를 닮을까요, 안 닮을까요? 안 닮아요. 예. 근데 사실은요, 우리의 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을 닮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기에 다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까운 곳을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가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나는 교회 친구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친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자랑이 되면 될까요? 그건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우리 같이 다 믿으려고 나왔는데 나는 믿으려고 나온 사람들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건하게 나는 친구가 없다, 나는 교회 사람 안 믿는다. 그러면 교회 사람 안 믿는데 우리 교회 왜 나온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라고 했더니 그 가족들이 예수님이, 그것도 자기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예수가 미쳤다고 해가지고 어머니가 오고 형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안 가세요. 그런데 안 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형제들이 다녀간 후에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53절 54절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자, 됐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는 것을 비유로 하는 것들을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로 다 전한 후에 그 자리를 떠나 가버나움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54절? 고향으로 돌아갔대요. 아마 저 같으면, 아니 우리 아버지 같으면, 아니 세상에 나를 낳은 어머니가 그리고 또한 내 형제들이 나를 안 믿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나를 미쳤다고 말해? 그러고는 아마 고향을 돌아보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거꾸로 그 가족들이 다녀간 후에 자기 고향으로 가세요. 그리고 그 고향에 돌아가서 54절에 무엇 하느냐?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는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아니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같이 지냈던 예수라는 이 사람이 이렇게 전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그러면서 감동을 해요. 그런데 감동은 하는데 그 다음 57절 보세요.
5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능력을 행하지 않아요? 믿지 않음. 아까도 그 가족들이,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에 오히려 붙잡으러 옵니다. 그리고는 믿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형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동네 사람들도 무엇하느냐라고 했더니 예수의 그 놀라운 가르침을 놀랍다고 하면서 예수를 배척해요. 예수를 그 마을에서 쫓아보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그랬더니 믿지 않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 질병을 고쳐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케 할 그 은혜들을 기대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대가 언제 나타나느냐? 믿을 때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안 믿는 자리에 나타나는 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말이 믿음의 말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믿음의 행동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지 못하는 그 가족들과 그 마을에까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간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시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러기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 또 웃어주고, 혹시 나를 또 미워하고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사람도 찾아가고,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그러게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작은 곳에, 그리고 또 가까이 있는 곳에 외면하지 마시고요, 내 가족을 믿음으로 품고 우리 성도들을 믿음으로 품어서 예수님께서 마을로 갔던 것처럼 우리 가까이 있는 곳부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자리에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 내 가족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실제로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또 하나 또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음의 사람이 내 가족입니다. 믿음의 가족이 내 가족입니다. 어떻게 맞을까요, 이 말이?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내 가족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가족을 더 중요시 여기게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자, 보세요.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가족들이,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형이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롱하는 투로 예루살렘, 저 유대로 올라가라고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나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했으니 나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그리고는 갈릴리에 머물러 계세요. 그리고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자, 이것을 보면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예수님이 가족들하고 같이 안 올라가고 혼자 올라가세요. 그런데 그 형제들에게는 나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라고 말한 예수님께서 아주 조용하게 은밀하게 올라가셨는데, 자기가 죽을 것 그리고 위험한 것을 만날 걸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올라가세요. 왜 올라가셨지? 그리고 무슨 이유 때문에 올라가셨지라고 하는 것들을 전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그런데 가족들하고 올라가지 않았다, 이거 하나를 알려줘요.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형제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가족이 아니라 거꾸로 혈연의 가족이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게 뭐라고 하느냐, 믿음 있는 사람들, 믿음의 가족들을 거꾸로 믿음이 없는 가족들에게 험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의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친구라고 하면서 오히려 믿음의 가족들을 거꾸로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개 목사 있잖아 그러면서 오히려 험담하고요. 이렇게 만든다면 이것은 믿음대로 사는 건 맞을까요? 우리의 믿음은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일일까,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참 중요한 일은 형제들이 올라간 후에 은밀히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타납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자,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에 대한 것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미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반드시 결과는 있다.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미혹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나요? 믿음이. 그랬더니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예요. 믿음은 하나의 씨앗과 같아서요, 이것을 딱 심었는데 믿음의 씨앗을 심었으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럼 거꾸로입니다. 믿음의 말이 아닌 불신의 말과 염려의 말을 심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결과는 무엇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올까요? 나올까요? 아, 이렇게 소리가 작아졌대요? 예?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안 나와요. 그런데도 왜 믿음의 말을 안 하실까요? 왜 믿음으로 안 살까요?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죠? 우리가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했더니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자매요. 아멘.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 산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 한 뿌리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니, 즉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내 형제라, 내 가족이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느냐, 아니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 그 자리에도 끝까지 믿음만 가지고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형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요 그 제자들을 그 동생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형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자리에도 예수님께서 그 마을까지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그 동생들이 형을 조롱하면서 예루살렘에 이 명절에 올라가서 형을 드러내러 가는 자리에 난 안 가라고 하고 그 동생들이 다 올라간 자리에 은밀하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십니다. 이걸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동생들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복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데요, 이 동생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소개하면서 4절부터 보세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500여 누구에게요?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누구에게요? 야고보. 이 야고보가 누굴까요? 아까 나왔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그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예수님의 동생, 지금 야고보를 소개한다는 말은 그 야고보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믿은 그들이 무엇하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랬더니 그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미쳤다고 생각했던 그 형제들이, 아니 그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오히려 조롱하던 그 동생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을 경험함으로 그들은 누가 되느냐? 라고 했더니 지금 이 자리는요 마가 다락방의 교회가 태동되는 자리입니다. 그 교회가 태동자는 그 자리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이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먼저 아직도 불신의 가족이 있습니까?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가족들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가까운 자리를 포기하고 멀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기에 내 가족, 특별히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렇게 예수님 생전에는 믿지 못하기에 조롱하고 믿지 못하기에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자기 영을 붙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누가 되느냐? 교회를 세우는 초창기 멤버가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그 다음 유다서 1장 1절 한번 또 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제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이제는 동생이었던 이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야고보의 형제는 유다는,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러기에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편지를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해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나중에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지금보다 나중에 더 아름답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가 지금보다 나중에 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무엇 해야 되느냐?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오해하는 자기 가족들, 그럼에도 그 가족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리에도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그 동생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은밀히 올라가면서 그 동생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 동생들이 아직도 믿지 못하여 다 도망간 자리지만 부활하고 난 예수님이 그 동생들을 찾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초대교회 증인들, 초대교회 기둥들로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가까이 있는 분들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족, 내가 지금까지 우리 보통 좀 가까이에 있는데 정말 꼴불견이고 꼴 보기 싫으면 뭐라 그래요? 내가 저 인간 도대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내 가까이에 있는 그 남편, 그 아내, 그리고 또한 내 품에 있었던 우리 자녀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믿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지금보다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도, 가정 안에서도, 일터에서도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걸어가 나를 통하여 나중에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셨사오니 이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믿음에는 열매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어 나중에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보다도 앞으로의 하나님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 우리 가족 모두가, 우리 이웃 모두가, 우리 성도들이 오직 주의 그 은혜들을 누리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